오늘 저희들이 같이 함께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2절에서 16절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안 하려고요. 왜 안 하냐? 정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모르는 게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라고 모르는 게 왜 없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사실은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제 되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남자, 여자. 이런 거 얘기하면 교회에서 약간 그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됩니다. 정직하게 거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야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문화적인 것으로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직하게 아직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논쟁은 그런 거죠. 그 안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슈가 이게 지금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에서 만드신 규례라고 하는 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여자가 그 공적인 예배에서 혹은 예배나 예언의 행위들, 종교적인 활동들을 할 때 너울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건 뭐라 그러냐면 문화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요 되게 그 해석학적으로 이율배반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 PCA 교단의 목사님들은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보다는 캐톨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컨시스턴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에 가시면 여자분들이 예배 시간에 뭐 쓰고 계시죠? 그 너울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 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왜 캐톨릭 교회 여자분들은 공예배에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정직하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정직하게 제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슈가 뭔지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탁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답이 없고요. 아직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강택 목사는 아직도 고민 중. 네, 2절부터 16절의 이슈까지는 제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과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런 이해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7절에서 3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되는데요. 17절에서 3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던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하면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었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내재하고 있었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윈도우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마치 그것이 거울처럼 고린도 교회의 현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곰곰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파당이라고 했던 문제가 요 20절과 21절이라고 하는 그 윈도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내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일종의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계층 간의 차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사회는, 오늘날은 저희들이 무슨 어떤 계층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던 1세기의 그레코로만 사회에 있었던 교회들 안에는 계층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죠? 종들아, 상전들아,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교회의 실제적인 구성원들 가운데 그 사회의 지주그룹이었던 주인들도 있었고, 그 교회 안에 그 지주 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하층민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성만찬을 먹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좀 저희들이 잘 이해하려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성만찬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떠오르시죠? 우리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예, 제가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떡 조각, 조그마한 플라스틱 그 빵 조각 같은 거 하나랑 포도주, 어떨 때는 저희 교회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 포도주로 할까요? 저는 포도주로 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포도주냐 포도주스냐가 핵심은 아니겠지만, 초대교회의 오랜 전통이, 또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 포도주로 했던 거니까 저희들이 포도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잘 이야기해 보죠. 그 방식도 조금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해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성만찬. 우리들은 이제 성만찬 그러면 늘 우리가 하던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성만찬과는 모습과 형식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달랐나? 초대교회의 성만찬, 고린도 교회가 했던 성만찬은 저희들이 하는 이런 어떤 성찬식이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애찬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델이 어디에서 왔을까? 말할 것도 없이 누가 이거를 정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을 나누셨잖아요. 그 성만찬을 나눴던 바로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기독교 공동체는 1세기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따라서 성만찬을 수행했다고요. 여러분, 그 성만찬은 어떤 모습이었죠?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빵을 같이 먹는 거죠. 그리고요, 빵 먹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그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이게 여담인데, 제가 저 베프티스트 계열의 어떤 목사님들을 만난 일이 있는데 논문을 쓰셨대요. 그래서 무슨 논문을 썼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셨던 포도주에는 알코올 함량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를 논문을 쓸까 싶어요. 왜 그런 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교단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도록 만들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가나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 이런 건 다 알코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참 기이합니다. 연회장이 보통은 값싼 취한 그레이드의 와인을 먼저 내고 좋은 걸 먼저 내고 좀 이렇게 그 취한 후에 좋은 거를 나쁜 거를 나중에 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취하고 나면 이게 좋은 건지 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참 기이합니다. 알코올도 없는 거를 먹었는데 어떻게 취할 수 있었을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한다고 하는 일이 다 늘상 프로덕티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간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애찬의 의미를 곁들인 성만찬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도 식사와 포도주가 곁들여져 있었던 식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성만찬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냐면 그 교회의 부유한 사람들. 그 교회에 부자도 있었고 말하자면 지주그룹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만찬의 식사의 성격이 규정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2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문제가 뭐였죠?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뭐죠? 함께 성만찬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만찬을 봤더니 성만찬을 함께 하지 않았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우리 세팅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밥 먹는 것도 우리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만찬은 애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건데 저희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서 같이 식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지금 현재 규모로는 약간 붐비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밥을 못 먹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들이 주로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늦게 드시긴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거의 같은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지금 성만찬을 보면 문제가 뭐였다고요? 함께 안 먹었어요. 함께.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죠. 아니, 왜 함께 안 먹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함께 먹지 않았을까요? 네? 자, 손을 들고 자신 있게 의견을 표현해 주십시오. 왜 같이 안 먹었을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늦게 올 수도 있고, 시중 드는 사람들은 시중 들어야 하시고, 중국이니까요. 이런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가 없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함께 못 먹었다고 하는 거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제 그거 저희들이 갈 건데요. 이제 틀림없이 지금 김 집사님이 얘기한 그 이슈로 가긴 갈 건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린 고린도 교회 그러면 자꾸 우리와 같은 이런 세팅, 이게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 고린도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가정교회예요. 자, 가정교회라는 건 의미가 뭐죠?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물론 이민교회 가운데 어떤 장로님의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이민교회도 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가능하죠? 예배당 프로퍼티를 사는 것이 꽤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부담스러운 공동체에게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장로님 집에 지하실이 넓다라든지 그러면 교인들 들어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물론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 가정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참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럼 각 가정교회는 몇 명 정도로 모였을까?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 가정교회의 문헌, 이런 초대교회 문헌들을 생각해 보면 적게는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많이 모이는 가정교회는 대략 한 40에서 50명, 보다 좀 더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4, 50명이 저희 집 교회에서 가정이 제일 집이 크신 분이 누구죠? 강 집사님, 누가 제일 크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집 제일 크신 분? 집사. 박성훈 집사님 집이 제일 큰가요? 아, 그러네요. 제 생각도 박성훈 집사님 버너, 어디 에이본 저도 이제 신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집사님네 것이 무지하게 크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한꺼번에 애찬을 한다 그런다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제 생각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가봤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다 가서 식사를 한꺼번에 한다면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대충 봐가지고 집사님 2부로 드세요. 1부로 하지 마시고 2부로 드세요. 뭐 이런 일들, 옛날에 마치 학교를 오전반, 오후반 가듯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먼저 먹는 사람, 가정교회의 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지만 약 4, 50명, 그 가정이란 건 그저 그 당시에 한 패밀리가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아니었겠습니까? 집이 아무리 커도. 그러니 20에서 30명, 40명, 50명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애찬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집도 수월하지 않았겠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순번을 나눠서 식사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먼저 먹었을까요? 상전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보면 너희 가운데 신분이 높은 자들,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뒤집으면 그러니까 그런 상전들 그룹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은 소수였을 거고 아마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개방한 그런, 그래도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정교회 가운데에는 나름대로 좀 사는 사람들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 성만찬 애찬을 하는데 누가 먼저 식사를 하게 됐을까요? 그 가정교회에 집을 제공했던 장로님이 있다면 그 장로님, 또요? 그분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먼저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20절, 21절을 보면 지금 어떤 일이, 그러니까 같이 먹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 같이 먹다가 보니까 음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준비해왔던 것이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실컷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배 두들기고 있는데 2부, 3부로 드셔야 되는 분은 먹으려고 딱 앉았더니 뭐예요? 먹을 게 없어져 버렸네요. 저기 집을 제공한 장로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있는데 늦게 온, 특별히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지주들 계급보다는 더 사회적으로 아래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지금 서가지고 그들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서서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부유한 자들이 먼저 식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취하도록 마시는 것들을 같은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하층민에 속했던 성도들은
그것을 눈을 뜨고 멀뚱멀뚱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지주분들이 멀게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배까지 골아야 하는 그런 지주들을, 그런 같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봐야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풍속도를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동시에 그런 풍속도 속에서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도록 주님은 무슨 의도에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된 도시에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위에 고하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식사하고 그 만찬, 애찬을 나누면서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강문구 집사님은 제 직장에서 보수라고요. 그러면 강 집사님이 시키는 일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요. 사회적인 관습 안에서는 이분과 저는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소셜 스테이터스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과 관계없이 사회적 소셜 스테이터스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함께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차별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의 정신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자리를 지금 어떤 자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저 강 집사님은 사회에서도 저보다 스테이터스가 높고 교회에서도 저보다 스테이터스가 높으신 분이 되어버리셨네요. 이분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바깥에서 두 손 모으고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고, 강 집사님은 포도주로 지금 얼굴이 멀겋게 올라왔는데 제 순서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앉았더니 포도주도 없고 식사도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 도시에서 우리가 어떤 취급과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린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2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지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너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의 그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느냐? 사실 그 자리는 그 빈궁한 형제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동등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자리인데,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금 자신들이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자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까? 약간 트릭 퀘스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만찬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확한 의미의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먹음으로써, 동시에 같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동등한 그리스도 안의 지위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자신들이 고린도라는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계층과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또 다른 의미의 되게 가슴 아픈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성만찬이란 이름으로 주의 만찬을 수행하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주의 만찬이었다기보다는 탐욕적인 연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라는 교회, 이 고린도의 가정교회 바깥에서 그 바깥을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매일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똑같은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성만찬이 도대체 뭐냐? 성만찬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 참된 의미를 다시 되살려 주는 것.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바울이 23절에서 26절에 하고 있죠. 여러분, 23절, 26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맨날 읽는 거죠? 제가 성만찬 할 때마다 이거 읽잖아요. 이거 읽으면서 하잖아요. 거기 보면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자기가 누구에게 전해준 거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걸 누구에게 받았대요?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하고 있는 이 예식은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바울에게 배운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성만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바울이 가르쳐준 것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거에 형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담아내고 있지 못했어요. 성만찬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참 의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의 형식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형식이 그 의미와 의의를 상실한 채 수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알맹이가 빠진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마신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떡은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몸을 상징하는 거죠. 잔은 말할 것도 없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고 그 희생의 결과로 새 언약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그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기억한다는 것, 틀림없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가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됨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함께 붙들고 그것을 함께 증거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지금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성만찬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그 성만찬 안에는 복음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성만찬을 수행하고 있었다고요. 탐욕이 가득했고 분쟁이,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셜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장으로 전락해버린 성만찬.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고린도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늘상 경험했을 그 허탈함을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은 더 이상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 잘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성만찬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성만찬 다 나눠주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 혹시 들어본 일 있으세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마시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일 있으신가요? 그럼 우린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죠? 내가 토요일 날 어제 밤에 보지 말아야 할 걸 봐버렸어. 내일 주일인데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해. 어젯밤에 와이프랑 대파 한 방 붙어서 싸웠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주일날 예배 왔는데 내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것.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성만찬 안 할란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고요. 제가 그게 틀렸다라는 말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맥에서 27절이 얘기하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이런 맥락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되어진 고린도 사회 안에 있는 신분과 계층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성찬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거를 지금 바울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계층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타락해버린, 사실은 성만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예창조의 세상에 있는 계층 구조가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그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지 않고 먹고 마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조망 속에서 바울은 어떤 복음적인 대안을 제시할까? 여러분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만찬이라는 윈도우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들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복음적 대안이 무엇입니까?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생각하면 누구한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교회의 상전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들한테 뭐 하라는 거죠? 제발 기다려서 같이 먹어라 좀. 니들만 먼저 먹지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너희 교회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비록 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서로 방은 좀 나눠서 먹더라도 함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저는 이 대안이요, 참 큰 울림이 됩니다.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좀 기다리라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려야 한다고 하는 기득권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의 교회에 있는 다른 신분이 당신보다 조금 더 사회에서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근데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주면 되는 거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라는 가정교회의 부요한 자들이 먼저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노동자 형제들이 올 때까지 그 고린도 교회 사회 안에 있었던, 고린도라는 사회 하층에 있었던 형제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 집사님,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물론 기다려도 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죠? 집에 가서 먹어라. 집에 가서 먹어라. 여러분, 이 심플한 대안이 왜 이렇게 마음을 울릴까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밥 먹는 이 성찬과 애찬의 잔이 당신의 배를 불리는 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 아닙니까? 성찬이 무엇인지를 성찬되게끔 하게 만드는 그 정확한 복음의 의의를 붙들고 배고픈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애차는, 고린도 교회 애차는 내가 배불리 먹기에는 늘 부족해. 그러니까 배가 고플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미리 먹고 오면 되는 거죠. 근데 미리 먹고 올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예배 파하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야간에 언제 모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간에 먹었다면 밤늦게 먹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지 않을 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피차 관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먹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바로 이 성만찬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됨의 유니티를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 성만찬이라는 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바울의 복음적인 지혜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성장해 가면서 여러 교회들을 경험해 봤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붙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본질, 핵심, 그거를 붙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권면을 적용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뭐죠? 서로? 뭐죠?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줘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죠? 서로 기다려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저도 제 마음이 조속으로 변할 때가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고등학생 시절에 저한테 해주셨던, 저는 이거는 진짜 무슨 격언에다가 써놔도 될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네 입 안에 혀처럼 굴기를 기대하지 말라.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밥 먹다 보면 네 입 안에 있는 혀도 네가 깨물 때가 있는데,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아져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저는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들을 건강하게 소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인답게 이야기하고 건강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복음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의 가치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함께 붙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같이 붙들자고요? 성만찬 안에 나타나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가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까워진,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교회의 복음의 핵심이고, 저는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복음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민하십시오. 서로 기다리라. 네.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건강하게 소통하며 기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
우리가 사회에서 누리는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건강한 가치, 가슴 떨리는 가치 함께 붙을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NGPC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